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예.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제 긴 어려움의 시간을 끝내고 위드 코로나로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에서 왔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문학 장르로 볼 때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까지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9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몹시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여호수아 하면 늠름한 장군을 떠올리고 정복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역시 유한한 인간이고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차, 3차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적막감이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놀라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그 단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천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전수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에서 최고의 길잡이와 도우미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최후 고별 설교인 신명기 마지막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또 이런 평가를 바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정말 어마어마한 평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크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큰 권능, 위엄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과 절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합신의 모태가 되는 우리 화성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담대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떨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떨고 있는 것 보이시죠?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얼마 전 이은수 담임 목사님을 뵙고 면접을 할 때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과 신앙의 스토리를 짧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고 이후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훈련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바로 알아들으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했는데 이 목사님은 24년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화성교회 일대 장경재 목사님께서 24년 동안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 김기영 목사님께서 역시 24년 동안 심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15년 정도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참 신기하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잠시 뒤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한국에 오시는 그 경위를 얘기하시는데 참 그러고 보니 나도 미국에서 24년 동안 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함께 웃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한치의 오차와 실수가 없으신 정말 섬세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의 부목사로 지원을 하면서도 참 긴장되고 두렵기도 한데 하물며 민족의 운명을 걸고 대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과연 정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기 4월과 5월이 우기였고 가장 물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원래도 요단강은 깊은 협곡과 물살로 급류로 유명한 곳인데 특별히 이때는 수심도 3, 4m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빠른 물살 앞에서 토끼 눈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적이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그냥 점령하고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첨단을 자랑하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7족속은 모두 강력한 싸움꾼들로 유명했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12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듣고 깊은 낙심에 빠지며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었죠.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 때 등장하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후예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다른 부족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철저한 불신앙의 실패를 겪었던 것이 그러한 이유, 우리가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깊은 협곡과 물살을 자랑하는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7족속은 철제 무기와 전차 부대를 소유한 강력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충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한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격언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나 모든 면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음에 분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절,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3절에)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래 완료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를 통하여 얻게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의 말씀과 선언을 듣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퇴양난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들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 어느 맛집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의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커지면서 관련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와 열풍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상대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면, 이 시간 절박한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웅 같은 지도자,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와 인생을 가로막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단강도 아니고 강력한 거인 족속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훈련받은 것 같은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내 계획이 앞서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50의 나이인 저희 친누나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어제까지 개인적으로 침묵과 애도의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기에 서로 축복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회 임직식을 준비하며 교회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지막에 찾아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미안했습니다. 누나의 죽음과 장례식을 치르며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 참 허망하고 불쌍하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어서도 영원한 이 고통과 이 불행, 비참함을 끝낼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과
엄마를 잃은 어린 세 딸의 이 앞날에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죽음이 나무 일 같았고 먼 얘기 같았는데 실제로 일어나니 정말 충격이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한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 더욱 감격이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 가족을 대신해 먼저 간 누나의 삶을 위해 이제는 2배의 몫을 감당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광야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약속의 땅의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역사와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가 마침내 두려워 떨고 있던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라는 말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뒤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후에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훨씬 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정말로 멋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장 제일 끝부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목숨 바쳐 함께하는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시대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제가 마음에 꽂혀 있는 말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처음 신앙생활할 때 들어서 그런지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찬란한 새벽 여명이 가장 가까이에 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죽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약속의 땅, 새로운 시대와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가 지은 벼랑 끝으로 오너라라는 시입니다. 벼랑 끝으로 오너라, 떨어지면 어떡해요? 벼랑 끝으로 오너라, 너무 높아요. 벼랑 끝으로 오너라, 그들이 왔고 나는 그들의 등을 밀었다. 마침내 그들은 나에게 되었다. 오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여호수아가 되시고 드디어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광야의 삶을 끝내고 다 함께 기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명과 축복이 화성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정말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과 사명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온 성도들, 정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참 긴 시간, 오랜 아픔과 또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딛기를 원합니다. 이에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드디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사명을 함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